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목은 부활을 이루는 삶이고요.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85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대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불러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쫓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천하문증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부활주일인데 기쁘게 오셨나요? 기쁘게 오셨나요? 대답이 자신 있게 안 나오죠? 우리가 부활주일에 기쁘게 올 수 있으면 그것처럼 큰 축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그래 뭐 평소와 똑같은데 뭐 이름이 붙은 날이지 이 정도 그냥 의무로 이때는 좀 헌금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의무로 하든지 아니면 그냥 무관심하게 오든지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부활절이야 막 이러고 오는 그런 경우보다는 그죠?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주님이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부활 그런데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큰 명제잖아요. 부활주일 되면 항상 설교 준비를 할 때 부활을 믿는가 안 믿는가 왜 믿어야 되나 믿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이번엔 좀 다르게 주님이 저에게 다르게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얘야,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아무리 설명해봐라 안 믿을 사람이 있나? 성도 안에도 부활을 못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건 증명해서 믿는 문제가 아니야. 만나야 믿는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앞에 뵀어요. 어떻게 부활을 안 믿습니까? 무리를 건너 걸어간 게 그게 상상일 거야. 아마 그렇게 그랬으면 좋겠다는 실화일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앞에 나타나신 것을 만난 사람이 무리를 걷는 게 뭐 그렇게 대수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기적인데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설명 불가한 놀라운 일인데 내 인생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에 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내 삶이 이래도 괜찮을까? 이 생각이 옳은 것일까? 이대로 살아도 좋을까? 이런 무수한 질문들이 생기고 그분이 살아계시냐 안 계시냐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지가 우리의 명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증명은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부활을 의심할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시지 않더라고요.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예, 내가 왜 살아나서 너희를 만나야만 하는지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알아야 돼. 오늘 기도로 다 나왔습니다.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설교가 다 나왔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이죠. 이럴 때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껴요. 지난주 금요일날 심야 기도회를 했어요. 간증을 할게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심야 기도회가 없어진 지 제법 오래됐습니다. 왜냐하면 5명 이상 모이지 말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모이지 않게 됐고, 새벽 기도 오시는 분이 뭐 대체로 심야 기도 오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니까. 그래서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따로따로 이렇게 4명 이상 안 되게끔 만나서 따로 기도 모임을 제가 가졌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도 그래서 그냥 새벽 기도하고 그냥 그렇게 보내려고 목사인데도 그 성금요일 주님이 돌아가신 날을 특별한 어떤 것을 할 생각을 제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문득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 그래도 이 날이 무슨 날인데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니 서운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 마음에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모임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실 수 있는 분들끼리만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단톡방에 올렸고 이제 청년들이 거의 다 왔습니다. 다 왔어요. 그러고 이제 어른들 몇 분 하고 그래서 심야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가 뭐 이렇게 틀에 박힌 어떤 예배 형식을 하는 게 아니라 기도회처럼 그냥 위에서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그 특별하게 준비를 하려고 한 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2 종류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하나는 이사야의 예수님의 어떤 고난을 당하시고 어떻게 죽으시는지에 대한 예언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시기 전 몇백 년 전 선지자가 그대로 예언한 말씀과 또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까지 하신 7마디 말씀, 이 2가지 말씀을 제게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설교를 준비한 게 아니라 그 2 말씀을 제가 뽑아서 이렇게 복사를 해서 나누어 드렸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가실지 모른 채 우리가 함께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나눴어요. 그 말씀을 읽고 마음에 주신 구절들을 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나온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부끄러움입니다. 모두가 나누는데 뭐 단어는 다르고 표현은 다른데 다 그 안에 제가 느끼기에는 그 안에 깊은 부끄러움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야만 하는 이유를. 새벽기도 묵상에 베드로에 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 장면에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부인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 전부터 이번에는 부활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 일상의 내일의 삶, 그 삶에 대한 말씀, 부활의 삶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그 확신이 제 안에 있었는데 그 베드로에 대한 새벽 말씀을 통해서 더 제 안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 전에 큰 소리라도 안 쳤으면 좀 베드로가 얼마나 큰 소리 쳤는지 아시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너희들은 내 길을 못 따라와 라고 말씀하시니까 왜 못 따라가요?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죽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쳤거든요. 그랬더니 주님이 베드로에게 예언을 하시죠. 아니,
네가 새벽에 정말 새벽이 되기 전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아니 따라 죽겠다는 사람 앞에서 초를 치셔도 분수가 있으시지. 참호를 끼얹으시는 거지. 베드로가 그 고백할 때 가짜였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 경험을 생각해 볼 때 베드로가 진짜 진심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요 은혜 받을 때 얼마나 큰 소리 뻥뻥 치는지 아시죠? 저도 큰 소리 잘 치는 목사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큰 소리 잘 치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 사건이 빵 터질 때 우리가 큰 소리친 만큼의 어떤 생명력 있는 그 진리에 입각한 삶이 나오든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우리는 부끄러운 그 자체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러웠을지, 얼마나 그 마음에 자책이 많이 들었을지 상상이 가시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니까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어야만 했을까? 그냥 죽으셨어도 이미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 자체가 우리 죄의 죽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노의 사단의 소유였던 우리가 소유권 변경이 돼서 완전히 등기부등본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새롭게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이 완전한 승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부끄러운 삶에서 한 걸음도 제대로 나오지 못할까요? 큰 소리 빵빵 칠 때도 있지만 그건 조금이고 부끄러워서 숨고 싶은 때가 더 많을까요? 우리에게는. 왜? 완전한 승리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아무리 등기부등본 옮겼다. 너희들은 이제 내 소유가 됐어. 너희들은 이제 이전 삶을 살지 않아야 돼. 않아도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게 안 믿어지고 내 행위를 보니까 내가 있는 곳을 보니까 나는 계속해서 진노의 자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그래서 이 승리가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법적으로 다 이루어 놓았지만 우리가 믿음을 작동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기 때문에, 내 현실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내 믿음을 작동하면서 힘있게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한 몸에 짊어지셔서 사형언도 받으신 주님이 우리 앞에 펄펄 살아서 나타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살아서 나에게 다시 오신 주님을 만나야만 우리는 이전 삶에서 일어나 새 삶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다시 살아 오셔야만 돼요.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다시 오셔서 이제 증인들을 막 보내시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봤어. 예수님 살아나시는 예수님. 그래서 가서 증언하잖아요. 예수님 사셨어. 살아나셨어. 그러고 소리 질렀어요.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낙향에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3년의 삶, 그 비전 다 이제 물거품이 됐어. 이제 나는 옛날 삶으로 가야만 돼. 그래서 정말 힘이 빠져서 낙향을 하고 있는 이 두 제자에게 다시 사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깜짝 놀랐죠. 그들이 어떻게 다시 그냥 그대로 고향에 갈 수 있습니까? 미친 듯이 돌아서서 제자들에게 달려오죠. 예수님 봤어. 살아나셨어. 근데 믿었습니까? 안 믿습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아무리 증인들이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러니 당신도 하나님을 만나야만 돼 라고 소리쳐도 내가 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안 믿습니다. 그 증인이 아무리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도요. 우리가 그 증인의 말을 믿지 않는 건 세 가지 경우입니다. 그 사람이 바보든가,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어떤 그 판단력이 없는 사람이든가, 하나는 미친 사람이든가, 정상이 아닌 거죠. 하나는 사기꾼이든가.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말을 한다면 믿지 않아야 되지만, 멀쩡하고 내가 관계해본 결과 신뢰할 만한 사람이 말을 하면 믿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절대로 안 믿습니다. 증언을 아무리 해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모두에게 나타나셨죠. 여러분들,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주님이 다시 사셨는데, 다시 사신 이유가 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신 것이고,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낙심이 돼서 고향으로 다시 옛삶으로 돌아가든지 안 돌아가든지, 내가 이게 기쁜 일인 줄도 알지 못하고 이 영적인 해석을 할 줄 몰라서 그냥 머리 쥐어뜯고 슬픔과 어두움에 갇혀 있든지 아니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나신 목적이 거기에 있으니까요.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사신 것이니까요. 아멘. 그래서 2000년 뒤에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잘 믿지도 못하고 애먼짓도 많이 하고 이러고 어리석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교리의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모인 것이 기독교죠. 그래서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핍박을 받아도 어떤 강압적인 어떤 것을 해도 기독교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아멘. 교회가 부패하고요, 목사들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요, 성도들이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름없이 욕심과 거짓으로 살아도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주님의 부활은 이렇게 무지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하나님의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나가 버리는, 하나도 내 마음에 새겨져서 내 삶을 움직이는 무엇이 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그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고 너를 살리는 말씀인지 증언하시기 위해서,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다시 사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가 존재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독교는, 교회는 하나님이 나를 죽을 정도로, 나를 위해 죽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기반 아래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내 무지와 어리석음과 관습들과 그 악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계속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부활절이란 그 살아나신 주님을 만난 내가, 주님 오늘 주님이 사랑하신 날이잖아요. 오늘 축하해야 되잖아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이러셨죠. 나에게 이렇게 오셨죠. 그때 저 사람, 저 성도에게 저렇게 오셨죠. 이걸 파티처럼, 포트럭 파티 아시죠? 한 가지씩 자기의 그 복음과 간증을 들고 와서 잔치를 벌리는 날이 부활절인 거예요. 이 기쁨이 터질 줄 아는 교회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절은 절기가 지켜야 되는 의무가,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부끄러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알아도 안 되는, 아무리 내가 선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가기를 원해도 도무지 안 되는 베드로 같은, 큰 소리 빵빵 치지만 계속 깨져버리는 이런 이런 나를 주님이 살아서 오셔서 나에게 그 살아나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셔서 우리가 깜짝 놀라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 깜짝 놀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힘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것이란 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구원받았죠. 구원받았습니다. 일곱 귀신에게 잡혀있어. 우리가 일곱 귀신에게 잡혀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아십니까? 내 생각이 온전치 않고, 내 생각이란 정상적인 내 생각이 불가능한, 내가 생각하는 것 같으나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생각하는, 내가 느끼는 것 같으나 내가 느끼는 게 아니라 귀신이 나를 자꾸 끌어가는 감정 속에 있는, 그게 일곱 귀신이잖아요. 우리 다 일곱 귀신 들렸던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정상적으로 아름다운 생각만 하고 삽니까? 아름다운 감정만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일곱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들 전부 다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울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다 잃어버렸다고. 꿈이 사라지고 내 사랑하는 주님을 이제 만날 수 없게 되었다고 우는 거예요. 우리가 슬픈 일, 힘든 일 만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고아처럼 우리가 우는 것처럼요. 그리고 낙향하고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부끄러운 가운데 두려움에 떨면서 방에 문 닫아 걸고 숨어 있고, 그들에게 주님이 오셨어요. 부활의 주님 오셔서 어디로 이끌고 계십니까?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갈릴리로 왜 가라고 그러셨을까요? 우리 일상의 자리,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가 태어나고 일하고 밥 먹고 사는 그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갈릴리로 가라고 그러는데 갔는데 뭐 주님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배 타고 나가서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갈까? 그래가지고 고기 잡으러 가잖아. 갔다가 빈 배로 돌아옵니다. 빈 배로 돌아오는 우리들 평생을 수고하고 노력하고 돈 벌려고 애쓰고 안정감 있게 살려고 애쓰고 좀 더 나은 삶을 꿈꾸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지만 우리가 어느 날 내 배를 보면 빈 그물입니다. 그 공허를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내가 가진 탁월함과 모든 능력을 다해서 수고해도 내 배는 빈 배인 그 삶을 발견할 때 주님은 내게 기다리고 계신다. 너의 수고가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배를 채운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걸 보여주시고, 그리고 와 주시다, 드디어 주님이신 걸 발견을 해서 환호하면서 막 물에 텀벙텀벙 빠져가지고 무트로 달려나온 그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아침 식사예요. 떡을 구워놓고 계세요. 딱 시간 맞춰서 따끈하게 한 상 차려놓고 계시는 거예요. 얘 작은 물고기 좀 가지고 와. 그래서 구워서 식사를 먹게 하십니다. 전 여기에서 감동과 감격을 했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셨어요. 우리 생각에는 제일 먼저 무슨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야 그렇게밖에 못했니? 진짜 내가 다 부끄럽더라. 야. 베드로,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용서할게. 이렇게 하시던데, 야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앞으로는 좀 이렇게 근사하게 좀 살아봐. 이런 이야기 하실 것 같은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얘들아 배고프지? 밤새도록 너 고기 잡다가 허기 져서 돌아가구나. 우리 밥 먹자. 맛있는 밥 먹자. 이걸 하신 거예요. 저는 교회가 성도들끼리 목장이 이런 일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에서 넉다운이 돼 있고 지쳐있는데 그래 잘 왔어. 우리 밥 먹자. 맛있는 밥 같이 먹고 힘들었지? 힘내. 그렇게 하는 거. 그게 목장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게 따뜻한 밥을 주셔서 우리의 그 허기진 것 채워주시고 지친 것 회복시켜주시고 그러고 난 후에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잖아. 얘 너 나 사랑해? 네가 큰 소리 칠 때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알아. 아는데 왜 물으실까요? 본인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나 정말 실수는 했지만 나 정말 주님 사랑하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뭘 좀 잘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리석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는 그래도 내가 나를 생각할 때 그래도 나는 주님을 믿지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도 난 주님을 사랑해. 이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전부 다? 아멘. 그걸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거 알아 얘. 알아. 너 부끄러워하지 마. 다시 부끄러움으로 가. 우리 안에 그 자책감과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잔뜩 있는 것을 아시고 부끄러워하지 마. 내 소원은 이제 앞으로 네가 안 그러는 거야. 그 한 가지야. 앞으로는 그 어둡고 슬프고 부끄러운 길 가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셔서 살아나신 주님이 이 살아나신 주님이 우리를 일곱 귀신을 쫓아내서 구원하신 이 생생한 경험이 있는 우리가 다시 죄의 자리에 가서 진흙 구덩이를 부르고 똥을 묻혀갖고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그래도 네가 나를 아는 걸 알아. 사랑하는 걸 알아. 그래서 내가 다시 왔어. 자책하지 말라고.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이제 안 그러면 돼. 내가 다 용서해. 무슨 죄를 저질렀어도 나는 너를 내 금쪽 같은 내 새끼로 여겨. 일도 내 집에서 한 걸음도 떠밀어내질 않아. 나는 너를. 내가 그런 사랑으로 너를 보고 있다는 거, 이 마음 하나 알아보기를 바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부활해서 온 거야. 네가 내 사랑을 알아보기까지 기다리려고. 네가 무슨 악한 죄를 저질러도 괜찮아. 네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도 괜찮아. 네 안에 그래도 일말에 나를 향한 그 마음이 있잖아. 그거 일으키자. 그거 꺼내자. 그래서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신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주님. 아무리 생각해도 베드로가 당당하게 얼른 대답하지 못해요. 3번 질문하시는데 근심합니다. 왜 얼른 대답하지 못할까요? 부끄러우니까. 당당하게 큰 소리 치는 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다시 큰 소리 치고 칠 수 없는 거예요. 계속 고민하고 자꾸 생각하지만 그래도 대답을 해요. 주께서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부끄럽지만 제대로 못했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래도 나는 주님을 사랑해. 우리가 그런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정죄감에 시달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주의 사랑 안에서 자유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랑 안에 녹아져서 그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주님이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죄를 보지 않으시고 내 사랑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주님을 만났으니 주님, 내가 힘이 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나를 그렇게 믿어주면 다 된 거야. 난 너에게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 단지 나를 믿는 거 하나만 바래. 그것이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네가 내 이 말을 믿어주는 것 하나만 내가 바래. 그러면 너는 모든 일의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네가 믿지 않으면 내 삶에 정죄가 임하게 되어 있어. 너도 정죄감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 정죄의 쓴 열매가 너의 삶에 맺히게 되어 있어. 그래서 너는 나를 믿어줘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나신 주님이 우리에게. 믿어만 주면 내가 이런 일을 너에게 약속해. 첫 번째, 표적이 따른데요. 표적이 어떤 표적? 첫 번째,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여러분, 우리가 7 귀신 들렸던 자들인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뭐 어떤 증세가 있어서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없을 땐 7 귀신이 우리 안에 들락날락거리면서 우리를 마음대로 조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좋은 줄 아는데 왜 사랑하기는 힘이 들고 미워하긴 쉽습니까? 우리가 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정말 선한 말로 사람들을 일으키는 게 좋은 일인 줄 다 아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할 힘이 하나도 없을까요? 왜 우리는 사람을 날카롭게 정죄하기를 즐겨하고 분노하기를 즐겨하며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내 삶이 되어버렸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예쁘게 아름답게 만드셨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들 때마다 가장 아름답고 선한 모습으로 너는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멋지게 살아라 이렇게 만드셨는데 왜 우리는 그 멋진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싫어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내 삶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영적인 것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우리를 장악해버린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우리를 그 어두운 삶으로 서로를 공격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망가뜨리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은 구원을 받은 자지만 우리가 귀신을 쫓을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능력을 주시겠대요. 나를 믿기만 하면. 아멘. 주님을 믿는 자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때 이 배후의 어두움이 무엇을 목적을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원수가 이런 일을 통해서 어떻게 깨뜨리고 나를 무너뜨려서 나를 힘있게 살지 못하도록 밟아버리려고 하는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싸울 힘이 생긴다.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도 알게 돼요. 무기가 무엇인지도 알게 됩니다. 그게 영적 전쟁 아닙니까? 영적 전쟁이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어두움의 일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보기만 하면 알고 이건 어떻게 싸워야 되겠구나, 어떻게 중보해야 되겠구나가 다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목장 안에 이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어떤 사건이 빵 터지면 어머 왜 그래, 왜 그 사람 그랬대, 이게 아니라 이 사건 배후에 무슨 목적이 있고 어떻게 끌려가는지를 알아줘서 함께 그것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못하니까 다 못해요. 근데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분별이 임하면 그게 모자이크가 돼서 훌륭하게 알아집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들어간 사람들을 건져내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새 방언을 말한대요. 우리의 언어가 어떻습니까? 우린 죽을 일 만나면 죽겠구나, 큰일 났다, 아이고 뭐 기도한다고 다 되나, 기도했는데도 안 되네,
왜 이런 이야기가 아주 그냥 후렴구처럼, 그러니까 마치 믿음이 하나도 없는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이.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런 언어 말고 하나님 나라의 방언, 이게 방언이 랄랄라 하는 방언 말고 하나님의 언어, 그것을 너는 가지게 될 것이다. 찌르면 하늘의 언어가 나온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입만 열면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런데 이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권세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에 권세가 있습니다. 이 세상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든 우리의 언어가 권세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이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 원리를 이 땅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일을 볼 때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면 내 삶에 그 믿음대로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어를 다스려야 됩니다.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불가능입니다. 우리도 하고 싶죠. 이걸 팔찌 어디 갔나? 이틀을 못 가. 목사가 그런데 뭐 할 얘기가 없죠. 그죠? 이틀을 못 가요. 장난이에요. 그런데 6개월, 1년 해야 훈련이 된다고 그러니까 6개월, 1년 해보려고요. 부정적인 이야기 안 하고 다 감사의 언어로 바꾸고 기쁨의 언어로 바꾸고 기대의 언어로 바꾸려고요. 이건 훈련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면서 또 혹시 하나님의 마음 주시면 나누면서 그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보면서 우리 같이 훈련해 나갑시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뱀을 집어 올리며, 뱀은 무엇입니까? 무서운 거죠. 우리가 싫어하는 것입니다. 위험한 거고요. 위험한 일이 왔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반응합니까? 두려워 떨고 도망치고 숨습니다. 딱 비명 지르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뱀을 툭 집어 올린대요. 이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표적이라고 합니다. 어떤 위험이 와도 위험해? 치우지 뭐. 툭 잡아서 툭 던져버리는. 얼마나 큰 사람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데, 여러분이 뱀은 밖에 있는 위험 요소라면, 아직 닥치지 않은 요소라면 내가 겁을 내는, 독을 마셨다는 것은 이미 해가 내 삶에 임했다는 뜻이에요. 이미 내가 죽을 일이 내 삶에 왔다는 뜻입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 해 입지 않아.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죽을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주님이 해를 입지 않는다고 그러셨어. 이 죽을 일로 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근사한 일이 일어날 거야. 아멘.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죠.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아. 믿어지지 않으니까 훈련이죠. 믿어지가는 저절로입니다. 훈련합시다. 해서 내 언어가 그렇게 바뀌었을 때 내 삶에 어떤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지, 부활의 삶이 도대체 어떤 모양으로 일어나는지 봐야 되겠다는 거죠. 그게 부활의 삶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아멘. 그러면 주님이 그런 자들에게 이런 표적을 주시면서,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지 나으리라. 영혼을 보면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어때, 이게 아니라 영혼을 보면 그 영혼 안에 깃들어진 그 질병들이 보이고, 주님을 만나면 저게 고쳐지겠네. 왜? 왜 그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그 병에서 노임을 받았기 때문에 확신이 있는 거죠. 내가 그랬었는데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 사람도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될 텐데, 그 소망을 가지고 내가 그냥 모른 척하고 너는 너 나는
않은 나, 우린 여기까지, 우리는 너무 가까워지지도 맙시다, 너무 멀어지지도 맙시다, 그냥 요 간격 유지하면서 삽시다가 아니라 내가 가서 손을 대면 주님이 일하실 거야. 그래서 기꺼이 그 사람에게 가서 손을 얹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야. 그게 목장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얹은 즉 낫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질병이야, 육체의 질병, 상황의 질병들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시러 우리에게 오셨고, 다시 살아나서 오셔야만 했고, 우리에게 이 일을 먼저 시키시는 게 아니라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먼저 차려주시고 먹게 하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발견하게 하신 후에 네가 이 생각이 나서 한 번이라면 내가 한 번 이 표적을 보게 할게, 10번이라면 10번 표적을 보게 될 거야. 그러시면서 너에겐 이 표적이 있으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선교사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어떻게 온 천하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시느냐 말이죠. 온 천하란 네가 어디를 가든지, 만민에게란 네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거,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함께 갈 거고, 나를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능력이 되게끔 해서 그걸 보여줄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죽은 자에게 오시지만 반드시 살리셔서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내 나라에서, 내 영역에서.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살아나야 돼요.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부활하셨고 오셨고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죠. 아멘.